하나님, 오늘부터 추석 연휴 주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많이 바쁜 가운데에도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함께 귀한 성도들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며, 또한 있는 곳에서 가정에서 함께 실시간으로 수요 예배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예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들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힘입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며 하나님 안에서 정말 행복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정말 세상 것이 아니라, 세상 어떤 즐거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서 이렇게 멀리 출타하고 고향 다녀오는 성도들 그 모든 발걸음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할 때 4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장이 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없도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분,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음 찬송은 449장 찬양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통일 찬송가는 377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렵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더욱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요. 이 어려움의 시기들이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간에 우리들이 함께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천동의 모든 성도들 정말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도 어디 있든지 모두 다 건강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요. 이 땅이 더욱더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으시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여러분 자신들의 문제, 여러분 자신들의 필요를 놓고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49장을 찬양하시고요.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이로 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이 수요 예배로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있는 처소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성도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배 보좌 임하시며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나 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나 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천역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 모든 일터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은혜 충만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나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때에 더욱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깨어있고 더욱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하고나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나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추석 연휴로 고향 다녀오고 여러분 하나님 한 성도들 늘 안전함과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요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모든 지대는 성도들 그 삶의 문제점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응답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응답받고 해결되어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요 도와주시옵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나 우리 김현태 전사님 하나님 아버지요 이제 진상에서 장례식을 치르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시고 구원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로 영광을 돌리면서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합심해서 간구한 기도에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또한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의 종을 온전히 사용하시고 저희들이 그 말씀 앞에 아멘하며 영광 돌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우리 22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9절부터 18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부터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복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앞부분에 우리들이 오늘 9절부터 읽었지만 여기 1절에 보면은 22장 1절에 보면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내용이 1절에 나와요. 근데 그때는 처음에 부를 때는 왜 부르죠? 시험하시려고.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테스트입니다. 이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유혹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테스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테스트. 하나님이 테스트하려고 부르신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건이 있고 두 번째 부릅니다. 두 번째 부르시는데 15절이에요.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기 두 번째라고까지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는 앞에 1절 22장 1절에서 첫 번째 부르시고 15절에서 두 번째 불러요. 첫 번째 불렀을 때는 뭐 하기 위해서 불렀다고요? 테스트하기 위해서. 근데 두 번째 부를 때는 두 번째 15절에 불렀다라고 해놓고 나서는 16, 17절에 보니까 뭐냐면요, 네가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두 번째 부르셨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무슨 말이죠? 복을 주시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오늘 이 창세기 22장을 좀 쉽게 한번 이렇게 쭉 우리가 한눈에 팍 들어오게 먼저 생각을 요약을 해보면 뭐냐면, 두 번 불렀다. 첫 번째 부르고 두 번째 불렀는데 첫 번째 부를 때는 뭘로 부르셨다? 테스트하기 위해서 불렀다.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두 번째 부르실 때는 그 테스트를 잘 믿음으로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두 번째 부르실 때는 뭐가 있었던 거죠? 복이 임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이 두 번째 부르심까지 듣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냥 첫 번째 부르심 테스트에서 늘 실족하고 넘어지고 그냥 이렇게 탈락되고 이래가지고 이 두 번째 부르심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로 이 그 테스트 하나님께 인정받고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어서 수요일 날 믿음의 가정,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창세기 22장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이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행복한 가정이 꼭 있어야 될 게 뭐냐라고 하는 두 가지를 오늘 우리들이 이 22장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진짜 예배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예배는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예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나가는 거냐면요, 예배가 중요한 것을 하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거고, 예배가 삶에 뭐가 되는 거냐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예배가 그 사람의 삶에서 중요한 거고, 예배가 그 가정에서 중요할 때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정말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고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안 믿을 수 없고 하나님 믿으면은 뭐 예배 드려야 되니까 교회는 나가는데, 그래서 그냥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것으로 그냥 모든 것을 다 내 의무를 다한 것이냐, 이런 태도의 예배가 아니라, 뭐냐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예배 속에서 내 삶에 그렇게 고민하던 삶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쉼을 얻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이 그런 것을 내가 경험하고 그것을 알다 보니까 나에게는요,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가 중요한 거. 너무 바빠, 너무 힘들어, 그럴수록 뭐예요? 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예배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기까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뭐냐면 정말 더욱더 예배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명절이 되면은 여러분 혼자가 됐든 둘이 됐든 꼭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를 드리시고 해가 거듭될수록 그 예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더 은혜가 넘치고 그 예배 영혼들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함께하는 영혼들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있어야 돼요. 주일 예배 정말 오늘도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 그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들이 예배의 중요성을 들고 이 예배할 줄 아는 그런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이 되는 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하란을 떠나가지고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드디어 도착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더니, 도착하고 하나님이 도착하니까 여기야 아브라함아, 바로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너의 후손들에게 준다고 약속한 땅이야. 딱 가나안 땅에 들어섰고 하나님이 그렇게 딱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 7절에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는 줄 아세요? 예배부터 드려요. 예배부터 드려요. 여러분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8절에는 또 뭐라면은요, 이 가나안 땅에 도착은 했지만 아브라함이 집을 짓고 산 게 아니라 텐트 치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텐트를 자꾸 여기저기 옮겨 다녔다고요. 목축업을 하면서 옮겨 다녔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러분 텐트를 옮길 때마다 뭘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텐트를 옮길 때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의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바로에게 아내를 뺏길 뻔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금 회복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그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극복하고 돌아와서 창세기 13장 4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가니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졌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큰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또 한 일이 뭐예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했던 아들과 같이 여겼던 조카 롯과 이제 서로 이렇게 그 목자들이 싸우는 문제로 이제 드디어 헤어지게 되잖아요. 조카 롯과 아들 같았던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되는 그 가슴 아픈 이별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또 13장 18절에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카 롯이 살던 소돔성이 전쟁에 휘말려서 이제 조카 롯이 전쟁 포로로 끌려갈 때 목숨 걸고 가서 구해오잖아요. 구해왔을 때 소돔 왕도 영접하지만 살렘왕 멜기세덱, 큰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이제 아브라함을 영접하니까 소득물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요, 늘 아브라함은 그 삶 속에 항상 뭐가 있으면 누가 시키질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인이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가 뭐 1년에 한두 번 뭐 이렇게 뭐 어떤 뭐 연례 행사식으로가 아니라 자기 인생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뭘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예, 그걸 통해서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죠? 비록 아브라함도 뭐 자기 아내를 뭐 누이 동생이라 해서 아내를 뺏기는 멍청한 짓도 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못 기다려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완전했던 사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실수와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고 예배하는 자였다.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넘어지고 연약한 모습은 보이지만 1년 뒤에 보면 이 사람이 더 성장해 있고 10년 뒤에 보면 더 성장해 있고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믿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진짜 믿으니까.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뭘 통해서 나타나니까? 진정한 예배로 나타나니까.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로 나타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설명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쭉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여기 창세기 22장에 딱 도착해서는요, 22장은 이렇게 말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너 이래도 예배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너 이런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어?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테스트합니다. 야, 너 내 하나밖에 없는 너 100살에 낳은 아들 있지? 너 100살에 낳은 아들, 그냥 오직 유일한 아들 둘도 아니요, 하나밖에 없어. 자기 아내가 낳은 아들은 그 이삭 하나밖에 없다고요. 네, 그 이삭이 유일한 소망이라고요. 그 이삭을 얻기 위해서 2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25년 만에 얻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받고 25년 만에 얻은 아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요,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가 뭐죠? 죽여서 배 갈라가지고 창자 다 긁어내고 불에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게 그게 제사. 짐승을 그렇게 드렸지 어찌 사람을 그렇게 드린단 말입니까? 어떻게 자기 아들을 그렇게 드린단 말입니까? 이거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이거는 내가 분명히 잘못 알아들었을 것이고, 내가 이것만큼은 순종할 수 없어.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오늘 하나님이 테스트한 22장의 이 테스트한 이 내용은 뭐냐면요, 너 이래도 하나님 예배할 수 있니? 너 이래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니? 하는 그런 음성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순종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내하고도 의논하지 않습니다. 왜? 방해가 될까봐. 예배 방해가 될까봐 다 조금씩 아내는 울고불고 하면서 말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받은 그 예배하라고 하는, 아들을 번제를 드리고 예배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예배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요, 이제 그 이삭을 데리고 가는데, 하나님이 잔인하기도 한 것이 뭐냐면 그 정해진 예배 장소가 3일길이잖아요. 잔인하신 거죠. 얼마나 가다가 발길을 돌이킬 수 있는 거리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들었을 때는 즉시 순종할 힘이 있겠지만,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 내가 이거 잘못 들었을까, 베레벨 합리화시키는, 불순종에 합리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3일 길을 끝까지 가고, 그 가는 도중에 아들이 그러잖아요. 아버지, 번제할 뭐 이렇게 나무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왜 양은 없습니까? 그 양이 그 아들 이삭이죠. 그런 정말 그 말을 듣고 돌아설 수도 있는 거죠. 그래도 그 모든 것 다 이기고 뭐 합니까?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라고 하는 그 예배를 뭐 하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진짜 예배자였어요. 진짜 예배자였어요. 아브라함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었고요, 그 사람은 정말로 예배자였는데, 무슨 일을 당해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아브라함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은 것은 뭐냐면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요, 예배하는 사람인데 그 예배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리고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믿을 수 있는 분이었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었고, 순종할 수 있는 분인데, 얼마만큼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해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믿을 수 있는 분이었고 순종할 수 있는 분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가 예배하면서 삶 속에서 순종하면서 만난 이 하나님은요, 예배 속에 그의 믿음은 계속 성장해 갔는데 그 예배 속에서 그가 성장한 그 믿음에 그가 만난 그 하나님, 그가 알게 된 하나님은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정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예배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배하는, 진정으로 예배하는, 지금까지 그 어떤 삶보다도 아예 내 삶이 내가 바뀌는 거예요. 가정인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식구들의 삶이 바뀌는 거. 어떻게? 이 예배는 그냥 드리자고 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뭐 교회에서 드리라고 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예배는 중요한 거예요. 이 명절에서 가족들이 모였을 때 그 예배는 더더욱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런 어떤 집안에 어떤 경사가 있을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그럴 때일수록 뭐예요? 예배는 더더욱 중요한 거예요. 더더욱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예배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고 복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곳에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지금 이렇게 실시간으로 함께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예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종이라고 하는 거, 이 예배가, 하나님께 향하는 예배가 절정에 다다라서 꽃을 확 피우게 되면 어떤 꽃이 피어지는 거냐면은 순종의 꽃이 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맨날 예배만 찬송하고 예배만 드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 진정한 예배자는 반드시 그 예배가 무엇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순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우리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요,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정말 평생 예배하는 이 축복 주시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정말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정,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여러분 진짜 행복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교회는 나오는데, 공적인 예배는 이제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오는데, 그런데 삶 속에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삶 속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을 수도 있어요. 성도들을,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을 볼 때 그렇지 않은 성도들보다 그런 성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예배는 잘 드리는데 그걸로 끝이에요. 예배는 잘 드리는데 그 예배가 가정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직장이나 일터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문 바깥에 예배 끝나고 나가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가치관으로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는요,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만 잘 드리고 땡 끝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다 보니까 그 삶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심지어는 뭐까지 순종하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것까지 순종을 하는 모습을 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요, 그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생애가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오늘 읽은 창세기 22장의 이 아들을 번제로 드려보는 이게 사실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그 하이라이트예요. 클라이막스입니다. 왜냐면 그 다음에 23장에서는 무슨 내용이냐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보다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이제 그 죽어서 장사지는 얘기, 그 다음에 24장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결혼시킨 얘기,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이 끝나는 얘기. 그러니까 실제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절정은 22장이라고요. 오늘 22장. 근데 그 아브라함의 인생의 최고 절정의 테스트는 뭐였느냐면요, 순종의 테스트였던 거예요. 순종하는 예배의 테스트. 그 예배가 그냥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순종의 예배였어요. 순종의 예배에 대한 테스트가 아브라함의 인생의 절정이었죠. 여러분, 그러면은 인류의 최초의 가장 유일하고 중요했던 하나님의 테스트는 뭐였냐면요, 순종의 테스트입니다.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인류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한 개밖에 없어. 한 개. 두 개가 아니야. 하나예요. 뭐예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거. 그거 지키면 100% 지키는 거고, 그거 안 지키면 100% 못 지키는 거라고요. 근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지 말라라는 의미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유일한, 태초의 유일한 최고의 법은, 대표적인 단 하나의 법은 순종해라, 하나님께 순종해라, 그 법이었어요. 그거를 자기가 주인 되기를 원해서 순종하지 않고 타락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유일한 전부인 법도 순종하라는 것이었고요. 여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쫙 성장해서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될 정도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한 그의 삶 속에서 최고의 절정의 테스트는 뭐였냐면 순종의 테스트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순종인 거예요. 순종. 여러분, 신앙생활 진짜 잘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리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갔을 때 진짜 상급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린 것보다도요, 하나님께 순종한 게 진짜 상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한 거. 그게 진짜 상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순종이 아브라함에겐 힘들었죠. 왜?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근데 순종은 다 힘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요, 하나님께서 몇만 원짜리 순종을 하게 한다든지, 하나님께서 어디를 다시금 10분 동안 돌아가게 하는 순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하나 여러분 쉬운 게 없어요. 이런 거 하나 쉬운 게 없어요. 어떤 어려운 성도 한번 찾아가가지고 격려하는 그런 감동을 줘가지고 그거 하는데 30분 걸리는 그런 일인데 그거 하나 순종한다든지, 여러분 이런 것들도 그 아무리 작게 보이는 그 어느 것 하나도요, 쉬운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순종할 줄 알아야 큰 순종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과 내가 이를 악물고 죽을 결심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걸 통해서 더 큰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네, 내가 뭘 해드려서 어떤 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진짜 큰 일은요, 뭘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모세가 홍해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제 모세야 너 왜 기도만 하고 있냐, 너 홍해를 지팡이를 이제 그 홍해 바다로 향해서 내밀라. 그러니까는 내밀으니까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냥 내가 처음부터까지 모든 걸 다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냐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삶,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역사, 그게 진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 그런 사람들은 순종하고 난 다음에 교만해지지 않고, 순종하고 난 다음에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하나님 보세요. 아브라함이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라는 걸 테스트하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얼마나 철저하게 테스트하나. 3일 길을 걸어가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결박해가지고 칼로 내리치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침묵하면서 지켜보십니다. 마지막 순간에 칼을 내리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손을 붙드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순종하는지 지켜보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는지 지켜봅니다. 그리고 진짜 끝까지 내려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서야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리고 뭐라래요? 내가 이제야 내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다. 여러분 이 음성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해야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축복의 부르심이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순종이 왜 중요하냐면 순종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순양이 뿌리 숲에 걸려있는 게 순종하고 난 다음에 보였다고요. 여러분 이미 그게 뭐 순종하는 그 사이에 와서 걸렸겠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놨겠죠. 근데 뭐예요? 순종하기 전까지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언제 눈이 띄어서 보이는 거냐면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축복들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모든 필요들이 다 언제 보이느냐? 순종이 완성됐을 때 보이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이 창세기 22장에서 정말 이렇게 행복한 우리 인천연교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정말 원하는데, 정말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정의 삶,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정말 예배하는 가정, 그 예배하는 걸 큰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가정, 그런 가정. 그리고 그 예배가 예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어디로 연결되는 거예요? 순종으로 꼽히는 거예요. 순종의 예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가를 펴놓고 성경책을 펴놓고 찬양을 부르며 말씀을 들으면서 드리는 그 예배가 어떤 예배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예배하는 가정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가정이 될 때 여러분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소원을 가져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을 요구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요 공부 잘하는 걸 요구하고 뭘 잘하는 걸 요구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예배하고 순종하는 그 삶을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갖게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 그런 것들은 뭐예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런 것들은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순종을 우리가 언제 잘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 순종은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순종하는 것을 중요시 여길 때, 그럴 때 우리들은 계속 순종 속에서 크게 성장해 갈 수가 있다. 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복된 가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오늘 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천연인교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를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는,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더 순종하고 더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두 번째 부르신 이 축복의 부르심, 예배에 놓으시고 부르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이 성취되는 그 축복들이 충만히 임하는 우리 인생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가정들에게 힘있게 임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이 오늘부터 이제 연휴 기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이렇게 오셔서 예배드리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또 이렇게 함께 영상으로 실시간 영상으로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에 꼭 여러분 가정 예배 안내서 이렇게 교회에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꼭 이렇게 온 식구들과 함께 예배를 꼭 드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창립 22주년 이렇게 나눔 헌금을 했는데 총 400만 원을 우리 지교회에 세 곳에 100만 원씩, 그리고 여기 만수입동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렇게 코로나19로 어려운 이웃을 통해서 그 사회복지 그 공동 모금회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전달을 또 100만 원을 이렇게 해서 네 곳에 400만 원을 전달을 했는데,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도 다 어려울 텐데 또 함께 쪼개서 귀한 일들을 창립 22년을 통해서 함께 하신 성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어제 이렇게 동사무소 가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왔는데, 그때 그 자리에 안 계셨던, 이제 끝나고 오고 난 다음에도 담당 직원하고 모든 일들을 마무리를 했는데, 끝나고 오니까 이제 사회복지 팀장님이 또다시 전화를 해서 이렇게 감사하다고, 목사님 전화 주시고 오시지 그러셨냐고, 외근 나갔을 때 오셨다고, 그리고 또 얼마 안 있어 동장님도 또 전화하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담당 직원도 그냥 제가 뭐 지난번에 왔었다고 그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창립 22주년 기념으로 이렇게 또 뜻을 모아서 이렇게 전달하는 거라고 하니까 쭉 행정 처리하다가 목사님 지난 얼마 전에도 이렇게 오셨었네요 이렇게 하면서 본 자기가 그 부분도 이렇게 처리했었나라고 하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새 지교회들 목사님들도 이렇게 전화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 모든 이제 그 절차를 다 이제 다 했는데, 다 마쳤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저에게 밀려드는 이렇게 느낌이 뭐였냐면, 창립 22주년을 통해서 일을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고 정말 개척교회 안에 우리 지교회들에게 큰 힘이 되고 지역사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또 귀한 일들을 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일들을, 정말 이런 일들을 하기를 정말 잘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김영태 전도사님이 우리 그 아버님이 좀 몸이 불편하다 그래서 전사님 이번 주간에 좀 원래 오늘 예배 끝나고 갈까 그러다가 전사님이 아버님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몸이 많이 안 좋다고 계속 연락이 왔는데 좀 미리 그 가족들이 오기 전에 미리 가서 개인적인 구원 상담도 다시 하고 다시금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러면은 주일 예배 후에 언제든지 미리 가라 그랬는데, 이제 월요일날 사역들 다 이것저것 다 볼 거 다 보고 마무리할까 하고 이제 화요일날 갔는데, 화요일날 가서 이제 아버님 계속 복음 전하는 일을 했는데 오늘 돌아가셨어요. 오늘 그래서 전사님도 가서 보니까 듣던 것보다는 어머니가 이제 더 걱정 안 하게 얘기를 하셨다가 가보니까 식사도 혼자 못 하시고 미음 같은 걸 이렇게 떠들여야 드시고 막 이렇게 하던, 생각보다 훨씬 더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라고 이제 연락이 왔었는데, 오늘 또 다시 연락이 와서 이제 너무 생각보다 빨리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흥인데 또 이제 그 장례식장은 더 밑으로 내려가서 완도예요. 완도. 그래서 아주 그냥 끝입니다. 그래서 더구나 추석 연휴 기간이라서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데 그렇게 화장시키는 화장 그 저기를 꽉 차가지고 아마 예약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3일장이 아니라 4일장이 돼서 토요일 날 발인이 있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일이 또 설날이기 때문에 우리 혹시 같이 갈 성도들 계시면 근데 금요일이 날 것 같아서 금요일 날 새벽 5시 정도 이 정도로 해서 출발했다가 그래서 그날로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만약에 같이 가실 분은 미리 오늘까지 좀 연락을 해주셔야 이제 차량도 준비하고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으니까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시죠. 430장 찬양이 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성 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어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제가 폐 기도하면 오늘 주신 말씀 붙드시고 잠시 기도하시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습니다. 구제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이 수요 예배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말씀이 오늘도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인천역의 모든 성도들 가정에 임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예배하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11조와 여러 가지 지목해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쁘게 흠양하시고 하나님 그 일터에 응답하시고 복을 내리시며 그 가정에 크게 복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또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김영태 전사님 이제 부친상을 당해서 장례식을 4일장으로 오늘부터 치르게 되는데 건강 지켜주시고 그 모든 장례식에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종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문을 다녀오려고 하는데 잘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